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입시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년 12월 첫 주가 되면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신입생을 뽑는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입시 과목은 구약성경, 영어, 신약성경, 논술,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구약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다가 채점을 하는데 아주 경악할 만한 답안지를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문제를 똑같이 한번 내볼 테니까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셨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자, 그래서 왕궁 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거 시험 문제 아닙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몇 자로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몇 자로 시작하는,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몇 자로 시작하는 그 경고의 문구를 저와 함께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1부보다는 확실히 2부가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 한 7분 정도는 올해 바로 지원하셔도 합격권에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님들 얼굴 좀 근엄하신 거 아시죠? 제가 같이 먹이다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선배님들 그 근엄한 얼굴에 대폭소가 터졌습니다. 한 5초 정도 확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공간에 정적이 확 이렇게 임한 거예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게 웃을 일인지 통곡할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후보생이 이런 답을 적었을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뭔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고,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게 참 위기예요.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한국 교회가 수십 년 쇠퇴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게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몸으로 느껴집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녔는데 특히 코로나 때부터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코로나 때는 한 30-40% 한국 교회가 타격을 입었고 아직까지 그 타격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학생이 되겠다, 앞으로 말씀의 종이 되어서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는 주의 종들의 숫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재일 목사님, 전영욱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는 학생이 최소 120명 이상 각 학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70명 정도 각 학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2학년은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학생 숫자가 매 학년 한 10명 정도 되니까 이제 남자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실 왜 이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여러분 신대원에는 여러분이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평강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평강클럽. 평강클럽이 뭐냐면 평생 강도사로 남아 있어야 하는 클럽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시대만 해도,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참 권사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신학생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결혼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한국의 권사님들까지도 제 딸은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런 마음을
가지신 주여 왜 접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이렇게 팽배하게 많아져 가지고 정말 이게 제가 조금 희화화 시키긴 했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 어릴 때만 해도 한국 교회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잖아요. 뭐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뭐 하영조 목사님.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정말 그런 분을 추천하기 쉽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원망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토양을 가꾸고 또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서 한국 교회를 섬길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른들의 관용 어구가 있죠. 그건 뭡니까? 나 때는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례지만 제가 나 때는 이야기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예, 한 4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40여 년 전에는 공영 방송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생중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그때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밥을 차려서 이렇게 식탁을 두고 TV를 켰습니다. 보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께서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10번처럼 날씬하고 키가 커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남편이 갑자기 침묵에 잠겼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이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지혜롭게 인터벌을 두면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당신의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라는 것이 준비하는 설교자 자신이 이만하면 됐어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그래 맞아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요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의 결과는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몇 점이나 받았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 설교문을 작성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또 완성됐다 할지라도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암송하고 외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훈련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한 25분쯤 후에 설교를 마치겠죠. 마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여러분과 악수하며 인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네, 설사 은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오늘 새벽같이 몇 시간 운전해온 저한테 아니 교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성도님들이 있겠습니까? 요즘 가끔씩 서울에 그런 분들이 출몰하는 교회들이 한 교회씩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제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이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저희 성장은 그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미국에서 예전학 (Liturgical Studies) 석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는 머리 헤어라인이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8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 하면 여러분 유명한 별명이 있죠. 윈디 시티,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제가 경험했던 그 수치상의 영하 최저 온도는 29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기상 예보를 보니까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바람 때문에 영하 50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하 50도가 어떤 기분이냐면 여러분 그 직접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을 제 코에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로 이제 완전 꽁꽁 사서 이제 학교를 걸어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틱형 이 기어를 가진 수동형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은 기어가 변속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최저가 집은요 130년 된 전통을 가진 나무로 된 3층 기숙사였습니다. 그 저희 학교가 게렛 신학교라고 노스웨스턴 캠퍼스 안에 있는데 거기가 제일 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로 지은 집이요 참 단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집 사정을 완벽하게 늘 알 수 있습니다. 뭘 먹는지, 뭐 싸우는지, 뭐 사이 좋은지, 아이가 일어났는지, 뭐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요, 쥐떼입니다. 여러분 나무 집에 쥐가 많아요. 아무리 막아도 나무를 뚫고 저희 집에 쥐들이 밤마다 창궐을 했습니다. 다른 집에 고양이들을 다 키우는데 저희 집에는 집사람이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으니까 고양이를 안 키우니 우리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시적인 표현 한번 들어보셨어요? 밤마다 쥐떼들이 우리 집에서 운동회를 벌였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쥐틀도 쥐약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에 밖에 영하 한 17도쯤 되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 큰 세탁기를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 구해보니까 1, 2인용 그 포터블 짤순이 같이 생긴 거 있죠. 예, 그냥 뭐 몇 개 빨래 넣을 수 있는 그걸 구하니까 부엌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이제 식기 세척하고 그 다음에 호스를 연결해서 이제 부엌에서 늘 빨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빨래를 털던 집사람이 그 밤 12시쯤 됐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이소프라노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 한번 보셨죠? 거기 보면 우주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소프라노, 하이소프라노, 그러니까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한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집사람이 우와 자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치길래 제가 미국은 이제 총기 자율화가 돼 있잖아요. 큰일 났다, 강도 왔다 하면서 어쩌하지라는 마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 경상도 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빨래가요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보니까 집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여보 저거 봐 하는데 보니까 아주 꼬리가 긴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급하게 머리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집에 빨래 바구니가 있잖아요. 쥐떼 가운데 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짤순에 이제 부었겠죠. 이제 처음에 쥐가 처음부터 죽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헤엄쳤을 겁니다. 2바퀴, 3바퀴, 4바퀴 돌아가다가 이제 점점 이제 잠수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잠령하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사망한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이 빨래에 손을 넣으니까 뭐가 뭉클하더랍니다. 그 뭐 이러다가 하면서 이제 저를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산 게 8년이었습니다. 쥐가 너무 싫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미국에 저명한 저널에 아티클도 많이 출판을 하고, 또 제가 썼던 책이 세미나리 교재로 사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AHCI급 저널인 릴리전의 게스트 에디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냉철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건대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1%도 아직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같은 강의 안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저희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려는 그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이요, 과거의 신앙생활의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우리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님, 이 과정 참여합시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 그거 다 해봤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수료 다 했어요. 이러면서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려는 분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엄마보다 한국의 엄마가 가장 사랑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 가장 희생적이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제 15년 전에 한참 유학할 때 저희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 말기에 폐와 간과 신장에 다 전이가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수술도 받고 참 힘든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때 보험료가 좀 나왔나 봐요. 근데 주님의 종을 키우겠다고, 주님의 그 말씀의 종 유학 가 있다고 고생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소정의 그 돈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하고 이제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야야, 내가 아프지만 너한테 뭔가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말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괜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숙연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기적을 베풀으셔서 15년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고요. 그 믿지 않는 불신 의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부산의 온천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70대 중후반인데 지금도 전도 특공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 허락하셨는데 내가 보답해야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전화하면 늘 전도하고 있어요. 그 저희 집이 이제 허심청 그 온천장 그쪽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야야 전도가 된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식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지만 아이가 가게 될 대학을 생각하면서 우유 먹이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생 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입니까? 아인슈타인의 대학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 우유를 먹이죠. 서울 우유.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들어갈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입술의 열매라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라 막 이렇게 막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6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입니까? 그렇죠. 이제 잘하시네요. 연세 우유. 6년 공부시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고3 딸이 있는데 느낌이 와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고등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부산으로 내려가시면 어쩝니까? 건구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예,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남아다오라는 염원을 우유에 담았습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남아다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고3이에요. 고3에게 먹이는 우유는요 틀렸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웃었지만 사실 지방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저도 억양 들어보면은 서울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서 태어나셨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지방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맞게 목표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 형편에 맞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던 과정인 신앙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다녔던 그 교회 신앙생활의 경험 중요하죠. 회심하고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경험 중요하죠. 과거에 어떻게 봉사했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 참 소중한 경험이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할 동기를 부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요 90살이 되도록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새벽 2, 3시가 되도록 자기 화실에서 자기 작품을 창의적인 그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 속에 60세 전후로 은퇴를 많이 하죠. 제 친구 중에도 이제 퇴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참 이 퇴직 이후의 삶, 길어진 이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44년 교편을 잡으셨고 교장을 10년 하셨습니다. 만 65세 은퇴를 하셨는데 그 용감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강인한 정신력과 마음을 가진 저희 아버지.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좀 오래됐네요. 저희 아버지가 갓 은퇴하시고 저희 본가에 가서 같이 한번 잠을 잤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엄청 일찍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18층인데 18층 창문에 저희 아버지가 놀라울 만큼 이렇게 상체를 깊이 이렇게 내쉬고 숨을 숨을 여러 번 쉬시는 것을 제가 뒤에서 그냥 몰래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은퇴하면 그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 피카소라는 어르신이 90살이 되도록 무언가 그 하루를 무의미하게 산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면서 살았다는 게 우리 젊은 저한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는 90살 때 성 베드로 성당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 파우스트를 완성했던 그 괴테가 82세 때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80세 때 베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음악가는 오델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페라를 완성했습니다. 서독의 유명한 정치가였죠. 콜란드 아데나우 수상은 87세 때 서부 독일 서독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자 의사이자 그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 중반에도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분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40대 젊다 할지라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그분은 늙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에 잠겨 있다면 그분은 젊지만 늙은 교육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저절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법 없는 법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징에 의해서 그리고 망치에 의해서 두드림을 당하고 깎임을 당해야 훌륭한 예술 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점이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가고 신앙의 관록이 쌓이면 그 영적인 성장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세를 버린다는 점입니다. 더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자세는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1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배우고 익혀야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그 제자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바른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절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열심만 가지고 마치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태도를, 그 제자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뒤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그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니 그로부터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분 밑에서 신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이것만으로 그분의 인격이 나의 신앙의 인격이 된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자,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올해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예, 500년은 넘잖아요, 그죠?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가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세요? 뭐 루터, 칼뱅, 츠빙글리, 마틴 부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정말 왜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고자 했을까요? 특별히 무엇을 개혁하고자 했을까요? 자, 여러분 중세 때는요, 이 성직자와 우리 여러분 평신도의 이 사이가 위계 질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급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교회 공간 사용에 있어서도 위계 질서가 발견이 되는데, 마치 여러분 구약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해 보시면 그 성막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중세 교회를 보면요, 저 나무로 판마기가 있잖아요. 렐레도스라고 하는 알타 스크린이 있는데 저 너머로는 평신도가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요. 사제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반대편만 평신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이요, 자신의 언어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 있었죠?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룩셈부르크, 뭐 많은 나라도 있잖아요. 다양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공식 언어가 일본어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국분 앉혀놓고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 않고 도저 요리시쿠 신주쿠 고다사이 하이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시겠습니까? 고백합니다. 저는 일본말 하나도 모릅니다. 들은 대로 풍어를 읊었을 뿐입니다. 마치 중세 교회 예배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제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집례를 하고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저 오른쪽에 이제 거양 성체라는 그 행동을 하거든요. 이제 성찬할 때 이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화채설이 뭐예요? 빵과 잔을 이렇게 축성하잖아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호c esim enim corpus meum, this i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축성할 때 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빵의 철학적인 substance, 본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의 substance로 바뀐다는 게 transubstantiation이에요. 화채설이에요. 피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주의 철학적 개념인 substance가 축성하는 순간에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의 substance로, 본체로 바뀐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면서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잘할 수도 없고, 이 거양 성체를 할 때 주님이 임재하셨구나, 나는 예배를 드렸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 서부 유럽 여행을 하시면 많은 성당들 이제 구경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단면도입니다.
자, 근데 단면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죠. 에입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배당으로 따지면 이 앞부분 강대상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왼쪽은 저 예배당 뒤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의 하이라이트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힘을 조금 내시고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앞쪽에 보시면 네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까? 네모 가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하이 알타 주 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희생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까? 아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강대상, 설교단, 그죠? 근데 왜 그 당시는 제대라고 불렀을까요? 제대, 알타라고 불렀을까요? 그 당시는 여러분 이 미사 때 희생 제사 개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희생이 이 미사 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됩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중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운명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를 불러가지고 봉헌 미사,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를 드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더더욱 잘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화면을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알타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마음에 불쾌감을 주는데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사이드 알타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네 개 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 옆쪽에는 사이드 알타, 부속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부속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가 있었습니다. 보속 교리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그 영적인 방에는 우리 성인들의 수많은 보화가 쌓여 있는 방이 있대요. 그 보화를 우리가 봉헌 미사를 드리고 면벌부를 그렇게 사서 예배를 드리면, 그죠? 그 공로에 힘입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연옥에 있던 그 가족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 그게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에 우리 루터가 아주 강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촉발시켰던 주요 사건이기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메시지를 들을 수 없고 제자로서 성장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그 가르침. 그래서 이걸 고치겠다고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그렇게 제자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이죠.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거양성체를 보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거 귀하죠. 앉아서 모든 순서에 참여하시는 거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라가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신자의 증표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은 수많은 개혁할 점들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이곳에 뭐 희생 제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면벌부를 팔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한번 솔직하게 살펴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께 배웠다, 나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그렇게 추록하신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인 양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제자로서의 훈련, 이걸 잘 받아서 정말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꼭 내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하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돼라고 외치실 분 없습니다.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요 목사님이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날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지만 특별한 열매가 아직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직 나에겐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죠. 남들이 안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자원해서 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멋있고 훌륭한 주님의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